할렐루야. 너무 춥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시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마음 정돈하시고 2020년도를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기도하셔가면서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하루 남겨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드려오니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뒤돌아볼 때 저희들은 얼마나 아버지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땅 위에 모든 것을 다 사시기 위하여 마른 막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저희들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는 해에는 임직을 받아 더욱더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교우님들이 다 함께 늘 건강하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아버지께서 임자해 주실 것 믿사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사도신경하심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볼레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계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통합은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멀리 나갑시다. 노래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모시네. 우리를 보라 하시는 날 기쁘게도 또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고진명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제한된 인원만이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도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2020년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의 시간들 다 씻어버리고 2021년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현실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올 한 해 하지 못했던 주님의 사역을 2021년엔 2배, 3배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고 행사를 진행하며
전도도 열심히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여 어려운 이웃 국가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김지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시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2절인데 우리 목사님, 김윤 목사님 나오셔서 하실 거고, 또 말씀에서는 보는 이렇게 예배드리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영상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이며 우리 주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2020년 이제 수요 예배를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때문에 이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때문에 또 새해를 우리가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 계속 보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들의 모든 삶의 기초, 예배의 기초를 어디에다가 두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세워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굉장히 강조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세운 우리의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였고요. 또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의 온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설교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몸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씀을 2절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고 간략하게 적용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들의 예배가 세워지시기를 정말로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모든 상황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느 한 날, 어느 한 시간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네, 참된 예배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마주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몸을 죄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시간은 거룩하고 어떤 시간은 덜 거룩하거나 어떤 시간, 어떤 모임은 더 거룩한 모임이 되고 어떤 모임은 덜 거룩한 모임이다. 또는 어떤 날은 거룩한데 어떤 날은 거룩하지 않다, 덜 거룩하다,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어떤 날과 절기와 시간을 구분해서 우리가 더 몸을 드리거나 아니면 덜 드리거나 구분하게 된다면은요, 그런 생각이나 행동은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와는 거리가 먼 것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갖고도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때는 언제이죠? 모든 시간, 모든 날, 모든 장소에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을 보내는 이제 가정, 여러분의 집, 직장, 장 보러 가는 마트에서나 또 백화점이나 운전을 할 때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러 갈 때나 기다리는 순간이나 타고 내리는 때에도 또 놀이동산을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식당이라던가 학원, 학교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 몸이 죄에 들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이어져서 교회가 함께 공동체가 모여드리는 주일 예배가 그래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마지막에 잠시 얘기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오늘 그것을 설교 앞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삶에서 몸을 들여 자비를 베푸는 이 예배의 삶이 그저 다른 사람과 우리가 사회에 베풀어야 되는 선행으로만 생각을 하시거나 그렇게 끝나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몸을 들여 이 자비를 베푸는 삶 그리고 몸을 들여 선행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그저 우리가 선행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셨겠지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선행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세상 사람들도 선행을 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선행을 할 줄 알아요. 또 선행을 하고 자신을 감출 줄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선행을 합니다.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신념 때문이든 아니면 어떤 도덕적인 의무감이나 아니면 자신의 양심이 작용했던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자비를 베풀거나 선행을 할 줄 압니다. 물론 그런 선행 후에 이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돼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막 칭찬하고 사회의 모범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영광, 그 선행의 영광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 사람에게 돌아가죠. 또 어떤 선행의 가치라던가 이 선행, 이 자비를 베푼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달라야 합니다. 다릅니다. 선행을 하는 목적과 이유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선택과 모든 결정 그런 삶은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선행과 자비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기억하셔야만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선행과 자비를 베푸는데 여러분의 행동이 그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물질적인 유익을 얻게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거나 하나님에 대해 어떤 소망도 없고 예수님을 보게 하려는 의도가 없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행만 했다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전히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심판으로 다가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베풀어야 될 진정한 자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베풀어야 되는 자비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얻은 이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선행이고 자비입니다.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선행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행을 하거나 자비를 베풀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구원에 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선행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자비 입은 사람의 모습은 전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삶을 그저 자비를 베푸는 삶,
선행을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하게 몸을 들여 예배하는 삶이 되라라고 말씀했어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높아지거나 우리의 선행이 높아지면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모든 행위 속에서 예수님이 높아지게 해야만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몸을 들여 자비를 베푸는 선행을 하고 계시거나 또 계획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의 선행의 가치와 이 자비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것만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비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길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 2절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 나머지 부분을 다 사용해 보려고 해요. 분명히 앞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구나. 삶을 드리는 것이 몸을 드리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죠. 그리고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이 모든 삶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도록 하는 것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베풀어야 되는 자비라는 것도 금방 알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2절에 와서 우리가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1절에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려면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고 실제 삶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 말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굉장히 많이 읽고 들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깊이를 오늘 더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2절 단어들의 나열 순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한번 2절을 잘 보세요. 단어들의 나열의 순서를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이 순서가 아닙니다. 언뜻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을 가르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먼저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세요부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이것을 먼저 강조하는 이유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말하다 보니까 이 순서로 얘기했겠지. 아닙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수사학이라던가 이 언어의 메시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본문의 위치 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문학적인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이기 때문일까요? 바로 이 세대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세대라고 말하는 곳에서 우리가 몸을 들여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나 예배드리는 곳은 이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나눈 주일 저녁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몸을 들여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곳은 이 세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면은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또 믿는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그냥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시요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 되신 것을 믿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이것을 동일한 의미에서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믿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마귀의 영향력과 마귀에게 속한 악한 세대에서부터 구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특수부대원이 되셔서 인질로 붙잡혀 있는 우리를 그 악한 세력에서부터 구출해 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출해 내신 것으로 끝이 아니죠. 구출해 낸 우리들을 바로 자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들어와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건진받아 하나님께로 속해 있는 것이 진짜 현실이에요. 이걸 눈떠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가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전하게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이 목사님 설교나 아니면 다른 강의들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하게 도래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세대는, 여전히 악한 세대는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들의 육체를 유혹할 수 있는 수많은 유혹이 끝나질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이 계속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예를 들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도 정복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한 가난한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똑같이 살아가도록 타락하게 만든 것처럼, 사사기의 그 말씀들처럼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게 할 그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넘어갑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우리는 어떤 유혹도 없고 어떤 죄악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 저와 여러분이 몸을 들여 예배하는 곳은 이 세상이에요. 아직 완전하게 오진 하나님 나라 속에, 아직 완전하게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땡겨서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시 조금 정리하자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대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위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로 왔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음을 믿으신다면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기를 거절해야만 합니다. 현재 세대의 생활 방식, 현대의 생활 방식, 현 세대의 가치와 기준, 문화와 삶의 이런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살아가셔야 해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를 꿰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세대를 본받기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면요, 오늘 2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순서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을 가장 앞에 두고 말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으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선 완전히 죽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이요, 믿으세요. 선교교회 여러분들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요, 이런 이해와 이런 깨달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이 세대의 성공을 구할 것이고요, 이 세대 속에서 안전을 구하실 것이고요, 이 세대 속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베대의 두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을 높여달라고 구한 것처럼, 지난 설교 때 말씀을 나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전혀 눈으로 못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예수님 곁에 있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고 이 세대가 살아가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단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에 좋은 세상의 것을 왜 거절해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왜 이 세상에 좋은 거를 거절해야 됩니까? 나는 의무만 잔뜩 하는 채로 막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지? 그냥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또 그렇게 갑니다. 명령하니까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따라야 될 어떤 지침 정도로 준 교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진짜 이유는요, 너무나 분명해요. 바로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 순간 진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진짜 죽었습니다. 진짜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은요, 우리는 이제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을 함께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또다시 이 세대의 것을 추구하라고 살려놓으신 것이 아니겠죠.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거듭났는데 또 이 세대의 것을 추구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기뻐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새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도 혹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던, 구출되었던 이 세대를 다시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대의 것을 또다시 마음에 품거나 이 세대의 행동을 본받아 닮으려고 한다던가 이 세대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을 기쁨으로 두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못하는 거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대를 추구하면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몸을 들여 예배하라는 성경 말씀에 전혀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일 하루 예배당에서 예배하거나 천국에 와서 이제 방해 없이 예배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모든 전 생애 동안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고 예배하고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 세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또 이어서 해볼까요?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제 얘기를 따라하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말씀을 성경대로 믿을 때 믿음으로 이 고백과 삶을 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믿었으니까 갑자기 세상에 회사에 사직세를 내거나 세상 문화를 공격해서 싸우라,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말씀의 뜻을 신약 성경 곳곳에서 찾아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패역한 세대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그 사회 조직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신 목적과 이유는요, 그런 속으로 들어가셨던 이유는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아직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전혀 세상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사라는 말은요,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정말로 이 세대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해요. 하지만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은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속에 들어오셨지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 악한 세대가 원하는 대로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마귀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대표적인 시험이 바로 모든 인류가 함께 겪었던 시험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먹고 배부르는 것이죠. 먹고 배부르는 것을 위해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목표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구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자들이 이런 얘기했죠.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막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은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쉬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에 부자 청년은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심히 고민하다 떠나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라 했으면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우세요 라고 하면요, 그래 있는 걸로 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 하셨죠? 전부 팔아서 우리들의 소유를, 당신의 소유를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라 라는 말에 그 말이 마음에 거치는 거예요. 전부라는 말이 완전히 꽂힌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이 거쳤을까요? 왜냐하면 내 삶, 내 재물이 나를 위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내가 종이 되어지기 위해 왕이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나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오늘 표현으로 1도 없는 겁니다. 재물을 볼 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위해서 재물을 보지 않는 거죠. 돈이 더 생기자 창고를 늘려 더 쌓아놓는 삶, 이게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과는 전혀 반대로 예수님은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한쪽 뺨을 맞으면 또 돌려대라고 하세요. 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자비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주시고 찾아지고 열리리라는 말씀을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죠.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구절만을 똑 떼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대에서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 세대 속에서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적용하는 잘못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 7장 본문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본문 앞뒤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또 서로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서로 남을 대접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절대로 내 욕심을, 내 욕망을 채우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용서와 자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함께 섞여 살고 있으나 구하는 것이 달라요. 찾는 것이 다릅니다. 두드리는 것과 사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도 이런 기도의 의미입니다. 자비를 입은 사람,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은 이 자비를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속으로 들어온 사람은요,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훗날 반드시 심판받을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이상 기뻐하거나 추구하진 않아요. 아무리 TV를 밤새 돌려봐도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비를 베푸는 삶에 내 온몸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건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죠.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건다는 말을 우리는 하는데, 정말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신다면은 자비를 베푸는 삶에 목숨 거셔야 합니다. 내 몸을 들여 예배의 삶을 사는데 목숨을 들이셔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르침과 이 설교가 전하는 진리와 그 삶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누가 과연 이런 믿음과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또다시 12장 1절 말씀을 빨리 떠올리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가르치심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마음에 묵상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은혜인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인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가 얼마나 나를 가볍게 하는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기 시작하면요, 오늘의 이 가르침은 어느샌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권면드리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여러분은 세상에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예배하도록 세상에 툭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 기대셔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본을 내가 기뻐하지 않고 즐기지 않고 추구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셔야 돼요. 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을 추구하는 게 너무 좋은데 성령님, 그런데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건진받은 사람으로 내가 이 세상을 기뻐하지 않기 원해요. 나에게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원대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의미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로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죄악에서 승리하신 것이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대서 이 세대를 본받기를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께서 몸을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도 이 회복된 예배자가 누리는 기쁨이 날로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어느 한날 한 시간이 아니라, 날과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목숨을 들여 예배한다고 말씀했지만 정말 내가 목숨을 들여, 내 몸을 들여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었는지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내 몸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였는지요? 내가 정말 내 몸을 다 들여서 예배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았는지요? 때론 이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신 것도 믿습니다.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해로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영적 예배를 드린 자로 서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가 얼마나 분명하고 선명한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의 것을 추구하며 여전히 이 세대의 것을 기뻐하며 이 세대의 것을 마음에 품으려고 하는 죄악의 속으로 유혹받아 또다시 끌려가는 죄악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복하는 자들마다, 회개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용서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 하나님 언제 어느 때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나아가 자비를 베푸는 이 사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저 사상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예배의 삶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본받지 않는 것이 기쁘고 내가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가 용서하며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 발견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악한 세대 속에서, 사망의 세대 속에서 건진받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온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과처럼 이 세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처럼 간구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대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그것에 속아 얼마나 잘 넘어가며 얼마나 그것을 추구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세대를 정말로 분별하고 이 세대에 정말 악한 것이 무엇인지,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된 몸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 발견될 때에, 그래서 내가 자비를 베푼 사람, 선행을 하여 정말 누군가 기쁨을 얻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영적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정말 불릴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은혜 잘 받으셨죠? 우리 2020년도에 우리가 꼭 받았어야 할 그 말씀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내가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나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들으신 현금 봉헌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들으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번째 그대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문병진 이금자 집사님 사업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조병우 장로님 고진명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밤 이 시간도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해 드리는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교훈을 하시고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 순종하며 이 믿음 갖고 세상에 빗대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성도들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 정성 들여서 하나님 드려지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사온데 이 손길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나려 주셔서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장래가 축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20명의 한한 녹화 인원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함께 협력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축하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교육부서 수료식은 각 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내일이죠. 목요일 31일 밤 11시 40분에 모여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진행을 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로 우리가 마치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사칭한 이단들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신, 천주교 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과 꼭 연락을 잘 해주셔서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입 우리 학생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청년 취업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를 교육위원회 및 사무실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예배를 위한 2021년도 미디어 팀을 추가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 시판을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021년도 교회 카렌더가 나와 있습니다. 가정들 또 혹은 못 받은 가정들에게 여러분들 전달이 된다면은 말씀해 주셔서 갖다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관 행사는 당분간 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코치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는 자유롭게 나오셔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3일 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